인간적으로 구독 좀 합시다. 구독.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불만입니다. 불가능한 혁명을 위해 저는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요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8월 달에. 그래가지고 지금 찾아뵐 수밖에 없게 됐었는데 어떤 일을 겪었었냐면 집안에 이제 물이 차 들어오고 제가 또 아버지를 태우고 피신하던 차에 제방이 터지면서 물이 휩쓸고 들어왔습니다. 제 차 이거 예.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건에 휘말리고 뭐 거기에 또 뭐 차가 물에 쓸려가는 바람에 너무 힘든 또 한 달을 겪었고, 그리고 8월 중순부터 이제 9월까지는 회사 일들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를 못 갖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차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7편 정도를 따놨었는데 그게 다 휩쓸려갔어요. 컴퓨터까지, 노트북까지. 저도 뭐 월급쟁이다 보니까 월급을 받아서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노트북 구입하는 비용을 좀 마련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노트북을 샀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희, 정강원, 오늘 이 두 국민 밉상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이 두 인물은 신천지 이제 짱인 이만희, 그리고 뭐 사랑제일교회의 짱인 정강원. 워낙에 대단들을 하신 분들이라 감히 제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이제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신천지는 1984년 3월에 이만희가 이제 창설을 했고, 개신교 이제 사이비 종교로 등록이 됐죠. 베를린에만 이제 신도 500명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뭐 아시아 16개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유럽 9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아프리카 또 5개국을 뭐 지들 말로는 뭐 40개 나라에 33교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만 보면 엄청나게 큰 사이비 집단인 게 정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럼 사랑제일교회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 1984년 10월 2일 날 대한신교를 뭐 갓 졸업한 전도사였던 정강훈이가 동대문 답심리동에 이제 상가 건물 2층 그 뭐 한 13평짜리를 빌려갖고 시작을 했는데, 교인이 자꾸 늘어나면서 1985년에 확장하고 또 뭐 신도가 늘어나서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이러면서 1995년 8월 16일 날 지금 사랑제일교회 자리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3,000명이 넘는 아주 큰 종경교회로 지금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두 분이 왜 국민밉상이 되었냐?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왜 됐죠?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둘 다 승승장구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를 이렇게 퍼지게 하고 전국에서 코로나 선봉주사로 나서가지고 두 분이 더 밉상으로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밉상이냐? 이만희냐? 정강훈이냐? 아니면 정강훈이냐? 이만희냐? 도대체 내가 생각을 해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 두 집단? 여러분은 누가 더 밉상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두 집단들은 매번 지들끼리 욕을 하면서 겁나 싸우고 그래요. 신천지는 맨날 정강훈 욕하면서 영상, 자기네 홍보 영상까지 막 제작해가면서 유포하고 퍼뜨립니다. 아주 오랜 기간 계속 욕을 하고 있어요. 그 정강훈도 마찬가지예요. 뒤지게 많이 막 욕을 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욕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를. 뭐 신천지가 어떤 욕을 했냐면, 한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와 국론 분열을 겪는 이 틈을 타가지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이단이 있어. 주의가 요구가 된다 이러면서 이단을 사랑제일교회로 딱 박아놨어요, 신천지에서는. 그 우리나라가 한기총 대표회장 정강으로 인해 온 세계로부터 마귀의 나라로 지적받을까봐 두렵다. 정강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여, 신성을 모독죄와 성령을 회방하는 자행을 했다. 뭐 이렇게 신천지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강훈은 뭔 연설만 하면 신천지를 막 비하하고 까대면서 이런 상종도 못할 종자들을 분리해버립니다. 특히나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 코로나가 막 퍼졌을 때 우리는 신천지 저따위 새끼들이랑 틀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 않아요. 집회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조롱을 엄청 해댔단 말이야, 신천지를. 근데 틀리긴 뭐가 틀립니까, 개뿔. 자기도 코로나까지 걸려가면서 아주 똥을 싸고 있더만. 둘 다 거의 망상에 사로잡힌 제정신이 아닌 망상증 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팬층이 아주 두터워요. 거의 뭐 아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말해도 그 팬들은 우르르 그냥 막 10만 대군 막 3,000명 막 욕하면서 막 다녀버려요. 아이씨, 얼마나 밉상입니까 이분들. 근데 누가 더 밉상이냐?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야, 나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뭐 10초의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밉상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10초의 기회를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뭐 10초 됐다 치고 그럼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정강훈이 더 밉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퍼진 이후에 이만희의 행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만희는 사이버 교주로서 사람들을 우롱하고 돈을 버는 거,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사건 이후에 예를 들어 잘못을 말한다면은 첫 번째로 신천지 공지글에다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알려줄 경우 31번 확진자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해라. 그리고 31번 환자는 예배를 안 갔다고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공지글을 올리고 그랬어요. 그 두 번째로 질병관리본부 뭐 이런 관계협조 요청에도 그냥 아랑곳 안 하고 초반에 세 번째 신도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상당수 연락도 안 되고 동선 확인도 불가능하고 이래서 하루에 한두 명 늘어나던 감염자가 하루에 50명, 뭐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중 상당수가 신천지 접촉자로 막 확인돼가지고 걔 욕 싸가지 바가지로 쳐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강훈은 뭐냐? 이게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정강훈은 기독교총연합회 이제 선거 당시에 제출 학력을 냈어요. 근데 날인이 없는 졸업증명서랑 그 성적증명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도 의아스러운 게 대학원 성적증명서에는 2년 과정인데 대학원을 6개월 만에 졸업한 걸로 이제 딱 돼 있어요. 그런데 2001년, 2003년도 성적까지도 적어서 냈던 대단하신 분이에요. 졸업은 6개월 만에 했지만 2001년에도 2003년에도 대학원을 다녔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 뭔 놈의 대학에서 이런 증명서를 누가 떼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 말들이 많아지자 이제 증명서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제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서는 정강훈이 이제 목사 안수증을 보면은 용산에 있는 대한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 다닌다는 증거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1981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81년도, 83학년도 아무도 이사 정강훈을 수업에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랑 이렇게 친분이 뭐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니까 그냥 예배만 보고 뭐 수업은 안 들어도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저는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훌륭하게 하시는 분께서 왜 이리 막말을 막 해가지고 조롱거리가 되냐면 어떤 막말들을 했냐. 여신도가 나를 위해서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요.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이 아니야. 인간증명서 끊어오라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면 내 성도고 어디다 쓰는지 물어보면 이게 똥이야.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 뭐 대한민국은 내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 정강한 목소리 중심으로 돌고 있단 말이다. 나는 하나님 보좌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농락했죠. 이게 무슨 개논리입니까? 예전에는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이명박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 신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생명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나도 이명박 찍을 걸 생명책에 딱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말이야. 아쉽습니다. 저로서 엄청나게 아쉬워요. 그때 알았으면 내가 이명박 찍었지. 그리고 세월호는 노무현 김대중 때 다 진행된 일이다. 무슨 이런 음모론도 이런 음모론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세월호가 노무현 김대중 때 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때 박근혜 때 빡 터뜨렸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메르스 때는 뭐라 그랬냐면 야 메르스 너 강북으로는 오지 마. 뭐 자기가 오지 못하게 했대 메르스를. 그래서 메르스가 강북에 퍼지지 않았대. 뭐 이런 발언들을 아주 부적절한 발언들을 계속 내뱉으시면서 반성 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분이에요. 제일 잘못된 거는 광화문 집회 주체가 되고 보수단체를 모이라고 독려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대면으로 막 퍼지고 그런데도 자신 잘못은 없다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상태, 이게 아주 밉상이고 제일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밉상짓입니까? 자기가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집회 참여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나는 오라는 얘기 안 했는데 자기들이 왔. 아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얘기입니까? 개똥 같은 얘기야. 그나마 이만희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사건 1차 공판 때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건강이 허락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전해 왔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막 퍼지는 올해 2월에 기자회견을 싹 열어가지고 엎드려서 사죄드린다면서 2번 국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 무서워서인지 이 사람이 양심적인 반성인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에게 예의는 지켰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광훈이 하는 짓을 보면 양심에 이 양반이 코털이 난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전 목사가 전날 딱 태어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버려요. 정부가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어. 사기 그걸 막 펼치려 뭐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뭐 패배했습니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앉았어. 나 거기 가서 더러워서 못 빠졌어. 진짜 나 더러워서 뒤진 줄 알았어. 아주 그냥 거기 가가지고 짜증나서. 그러면서 또 뭐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음모론을 막 하면서 문 대통령 한 달 안에 국가 부정과 거짓 평화 통일 선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이후 목숨을 내가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나는 돼 있다. 이렇게 한 달의 기한을 문 대통령한테 사과라고 주셨습니다. 너그럽게 실이. 이게 어떤 개똥 같은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으나 자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국민들이 방역 문제로 통제를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부분에 대해 상황이 놓였는데 이게 이분이 할 소리입니까? 아니 나이 먹어서 노망이 난 거지 아니면 문재인한테 지는 게 싫어가지고 괜한 똥자신 때문에 이러는 건지 당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뇌로서는 워낙에 내가 미천해서 그런지 이분의 큰 뜻을 이 큰 뜻을 품은 사람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 뇌는. 환자도 완전 중증 환자예요. 이 정도면. 거기다가 8.15 집회했던 삼적자들 그분들 막 코로나 검사 안 받겠다 그러고 뭘 하면서 무슨 똘박 같은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정강을 잡기 위한 뭐 정부의 음모다. 뭐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코로나가 뭐 음성이 나왔는데 양성으로 판단해서 우리를 집어넣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당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좌뇌 우뇌 다 굴려봐도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제가 사랑제일교회 촬영을 갔었어요. 근데 뭔 놈의 자기네 교회를 그렇게 못 짓게 하려고 막 하는지 2중 3중으로 경비 세우고 밤이고 낮이고 지키고 앉아있어갖고 그 땡볕아래에서도 천막 쳐가면서 지키고 앉아있고 거기다가 오토바이 타면서 순찰까지 돌아. 그쪽에 있는 도로는 다 막아버려서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가는 도로들은. 자신들도 창피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교회 찍어도 되고 자기네 성명을 발표하면 되지.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들 막 치고 짝지마 씨 짝지마만 하고 아주 웃겨 죽겠어. 그리고 정광훈 이 양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격리되다가 나왔으면 치료받고 자기도 정부 도움을 받아 완치한 거 아니야. 그럼 죄송하단 말, 그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 누구에게도 걸릴 수 있고 전파력도 강하다, 앞으로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 어디서 달나라에서 온 건지 우주에서 온 건지 무슨 아직도 이 지구상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니까 재판부에서 보석 지정 조건 위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구치소 가는 거 아니야.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입을 하고 관계자 접촉 금지하지 마라, 전 목사 사건 관련해서 위법한 집회나 시위 참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어줬었단 말이야 구치소에서. 근데 왜 종로 동화면세점 앞에 쳐가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약속은 뭐 쌈 싸먹으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부에 대한. 그리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9월 3일날 기자회견 딱 열어가지고 문통령 사과 안 하면 순교한다, 이 약속도 분명히 못 지켜. 왜 못 지키는지 알아? 구치소 들어가 있거든 지금 보석 취소돼가지고. 아이 나는 이 약속 지키는 거 좀 꼭 보고 싶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 걸 또 못 보게 생겼어. 아주 아쉬워요. 그냥 한 달 안에 저기 천국에 가실 뻔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정부가 살려줬어 이 양반. 저기 안 좋은 거는 최소한 자기가 자살하려는 쇼라도 하더만 요즘에. 그런데 우리 밉상님께서는 전혀 그런 쇼 없이 구치소에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착 하더라 퍼뜨리면서 착 있으시겠지. 아유, 하여간 여러분 오늘 이만희대 정광훈 이렇게 들어보면 누가 더 밉상입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완전 독보적으로 강훈 씨가 우리 밉상대 이 넘버 킹을 먹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축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